바람핀 남편이 이제 돌아왔어요. 정신을 차리고. 네네. 아내분에게 돌아와서 음. 잘못했다고 하시고, 그리고 음. 막 정말 죄인처럼 아내분한테 너무너무 잘해주신단 말이에요. 네네. 예, 근데도 이 아내분은 음. 아무리 남편이 잘해줘도 음. 외롭고 공허하다. 네네. 예, 이런 분들도 계시죠. 예, 있어요. 예, 예. 이게 왜 그러는 거면 네. 이럴 때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좋을지 음. 이야기 좀 해주세요. 이게 맞바람 나기 전조 증상이에요. 그래요? 예, 맞바람 피우기 전조 증상인데 네네. 그래도 이제 뭐 내가 맞바람 피우기 싫다. 음. 그래도 이제 내가 내 남편을 다시 사랑을 받겠다. 남편을 다시 사랑하겠다. 화합하겠다. 네. 이런 마음을 먹었는데도 이런 게 든다. 네. 물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맞바람 피우고 싶은 이런 마음이 들어요. 예. 왜냐면 바람 피우고 싶어 죽겠는데 일단 외로워야지. 그렇죠. 외롭지 않은데 왜 바람을 피워? 예. 그런데 이제 그런 생각은 없다. 하지만 이렇게 외롭다. 라고 이제 생각할 때 우리가 이거를 결핍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결핍이요. 내가 지금 사랑받음이 결핍돼 있다. 네. 예, 그래서 공허함을 느끼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외롭고. 그래서 외롭다? 내가 사랑받음이 결핍돼 있구나.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결국 남편한테 어떻게 사랑을 받아야 되느냐. 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첫 번째 무슨 생각부터 해야 되냐면, 네네. 중요한 게 그 동기를 살펴봐요, 동기. 동기요? 예, 그 동기를 영어로 motivation이라고 그래요. 네. 근데 그 모티베이션을 우리가 확인을 할 때 크게 두 가지 모티베이션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디모티베이션이에요. 디모티베이션. 예, 예. 그리고 두 번째가 비모티베이션이에요. 그러니까 동기는 두 가지가 크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디모티베이션은 그 deficiency motivation, 즉 그 결핍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동기가 되는 거예요. 예, 예. 두 번째 비모티베이션은 결핍이 없어도 그냥 그걸 좋아서 그냥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뭐냐면 네. 우리가 지금 비모티베이션이 아니라 디모티베이션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아내분이 남편과 살고 있죠. 네. 예, 그러면서 지금 외로움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아마 이 아내분에게 이혼 욕구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혼 욕구요? 예, 예. 내가 이혼은 하고 싶어. 예, 근데 남편과 살아야 돼. 네. 그럼 상대적으로 결핍이 있어야만 살아야 될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네네. 내가 이혼은 하고 싶어. 근데 외롭지 않아.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혼은 하고 싶은데 외롭지 않다? 네. 글쎄요, 어떻게 되죠? 그냥 이혼하겠죠. 네. 남편이 뭐 잘해주지 않아도 뭐 외롭지 않고 뭐 이혼하고 싶고 뭐 그럼 이혼하면 되지 뭐. 네네. 근데 남편하고 살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무의식은 외로움이라는 결핍을 만들어냅니다. 그 결핍을 통해서 관계를 유지하려는 것. 네. 네. 그게 이제 저희가 이제 디모티베이션이라고 불러요. 네. 배가 고파야 밥을 먹고 시험에 떨어지는 것이 싫어서 공부를 하고 네네. 예. 실패가 싫어서 성공을 하고 이런 게 다 디모티베이션이에요. 네네. 비모티베이션은 뭐냐? 네. 그냥 남편이 좋고 예. 그냥 살고 싶고 외롭지 않아도 그냥 살고 싶은 거예요. 네. 그냥 공부가 좋고 그냥 성공이 좋고 이게 이제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하고 싶은 거. 이게 이제 비모티베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네, 이혼하고 싶은 마음을 일단 내려놔야 됩니다. 네. 일단. 네. 내가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계속 공허하고 외로워요. 예. 왜냐면 이혼은 하고 싶은데 살아야 돼. 그럼 의도적으로 자꾸 결핍을 만드는 거예요. 첫 번째, 이혼하고 싶은 마음을 내려놔라. 네. 예. 두 번째, 이혼하고 싶진 않은데 남편이 너무너무 싫어. 예. 그러면 또 외로워 그런 거예요. 예. 이게 왜 그러냐면요. 예. 내가 사랑을 받고 싶으면 네. 사랑하는 만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네네. 내가 사랑하는 만큼 사랑받을 수 있다는 비즈니스 논리가 아니에요. 내가 주는 만큼 받는다 이런 비즈니스 논리가 아니라 네. 마음의 역학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뱀 싫어하시죠? 네. 뱀이 예를 들어가지고 김민지 선생님 나랑 놀아요 막 이렇게 와. 어떻게 할 것 같아? 안 돼. 네. 저리 가.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남편을 사랑하지 않으면 남편이 뱀 같은 거야. 예. 그럼 계속 공허하지. 예. 뱀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사랑을 받고 싶으면 사랑하는 상대로부터만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사랑을 10만큼 받고 싶으면 상대방을 10만큼 좋아하는 상대로부터만 받을 수 있어요. 예. 이게 마음의 논리예요. 네. 그러니까 사랑하는 만큼 사랑받을 수 있다는 비즈니스 논리가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부터밖에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마음의 역동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네. 역학을 얘기를 하는 네. 거고. 예.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남편이 잘해줘도 내가 남편을 뱀처럼 생각한다면 그 사랑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그래서 계속 네. 배가 고픈 거죠. 그 외롭고 그렇지. 공허하고. 그렇지. 아, 예. 그래서 남편을 그냥 사랑해라. 네네. 그냥 좋아해라. 네네. 아, 근데 이제 네. 이런 분들도 계세요. 네. 혹시 남편이 싫어서 이렇게 공허하고 외로운 거 아니실까요? 그러면 네. 아닌데 나 남편 사랑하는데요.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네. 자,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남편을 100% 사랑하시는 분은 여기 오지 않습니다. 예, 남편을 100% 사랑하시는 분은 이 영상을 보지 않으세요. 예, 남편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는 건 사실이야. 네. 근데 싫어하는 마음이 더 커.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하나가 아니거든요. 아, 마음은 하나가 아니에요. 네네. 남편을 좋아하는 마음도 분명히 있어. 사랑하는 마음도 있어. 하지만 미워하는 마음도 있어. 이 두 개가 공존하는 거죠. 네.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보다 미워하는 마음이 조금 딱 커졌어. 그럼 이제 대상을 멀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49, 미워하는 마음이 51. 이러면 그때부터 이제 대상을 멀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남편을 멀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공허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네네. 사랑하는 마음이 51, 미워하는 마음이 49만 되더라도 네. 남편을 나는 취하고 싶어져요. 예, 그때부터 이제 받을 수 있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모든 거 다 좋다. 이건 사실 불가능해요. 그렇죠. 예, 네. 저도 뭐 결혼 생활 해보니까 아는데 예, 내 안에 100% 모든 것이 다 좋다? 그렇진 않습니다. 하지만 미워하는 마음보다 사랑하는 마음이 훨씬 크기 때문에 사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네. 예, 그래서 내가 남편을 사랑합니다. 맞습니다. 예, 남편을 사랑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 영상을 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워하는 마음이 49, 사랑하는 마음이 51. 요 정도만 밸런스를 맞춰 놓으셔도 남편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거죠. 예. 네. 자, 그리고 세 번째. 네. 이 사랑을 아까 제가 하는 만큼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근데 사랑을 하는 게 잘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네. 네. 내가 무언가를 좋아하는 게 잘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성향이 굉장히 강박적이고, 굉장히 도덕적이고, 굉장히 윤리적이고, 또 굉장히 안전주의를 추구하고, 굉장히 보호 본능이 강하고, 이런 분들 보면 사랑을 하는 것을 겁내하세요. 왜 그럴까요? 글쎄요. 그 안전 욕구 거기서 이제 조금 포인트를 찾아보자면 네, 내가 너무 사랑을 하면 내가 또 손해 볼까봐 그런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예, 정확해요. 상처받을까봐. 맞아요. 내가 사랑하는 만큼 상처받는다. 또 내가 좋아하면은 배신당한다. 네네. 내가 좋아하면 의리된다. 또 내가 좋아하면은 나한테 뭐 뒤통수를 맞는다. 내가 남편을 다시 사랑하면 저 새끼가 또 바람 나겠지? 뭐 이런 생각들. 네네. 그래서 사랑을 하는 행위를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사랑받을 수 없죠. 아. 예, 네. 그런 것들을 좀 어느 정도 내려놔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어느 정도 아니라 싹 내려놓으셔야 돼요. 아, 싹 내려놔야 돼요? 예. 이 인생의 행복의 방법은요, 행복하게 사는 건 굉장히 단순해요. 좋아하는 게 많으면 행복해요. 네. 예. 한번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네. 내 아이가 너무 예뻐. 네. 그럼 아이랑 있을 때 행복하겠죠. 행복하죠. 예. 근데 내 남편이 너무 예뻐. 그럼 남편 가족과 있을 때 행복하겠죠. 네네. 근데 내 직장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 출근했을 때 너무 재밌겠죠. 예. 내 동네 사람들이 너무 좋아. 그 지역 사람들 너무 행복하겠죠. 네, 집에 가는 네. 길이 행복하죠. 난 대한민국 사람들 너무 좋아. 그럼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느낀다고. 네, 네. 난 인류가 너무 좋아. 그럼 지구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끼는 거예요. 네. 그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아, 네. 네. 예, 무언가를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행위는요, 절대 손해보는 행위가 되지가 않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되는 이유가 있어요. 네네. 이제 어릴 때 이제 부모님이 이제 자녀를 양육을 하면서 아이들이 무언가를 좋아하는 행위, 또는 아이들에게 에너지를 쏟는 행위, 무언가를 즐거워하는 행위를 할 때 부모님이 혼을 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런 거죠. 막 어떤 여학생이 뭐 BTS 좋아요 이러는데 부모님이 막 되게 혼내. 공부나 하라고. 그럼 뭔가를 좋아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내가 상처를 받는 거야, 자꾸. 예. 네. 그럼 내가 좋아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또 프로그램이 되는 거죠. 또 이런 경우들 있어요. 연애를 하면서 내가 되게 사랑했던 남자가 있어. 첫사랑이야. 네. 근데 알고 보니 첫사랑이 내 뒤통수를 엄청 세게 치고 갔어. 네. 그럼 그때 이제 트라우마가 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내가 또 깊게 사랑하면 내가 또 당했지. 뭐 이런 생각들. 예, 뭐 그런 어떤 경험들 때문에 그런 왜곡된 사고들이 만들어졌는데 네. 세상의 진리는요. 좋아하는 것이 많을 때 취할 수 있고 좋아하는 것이 많을 때 행복합니다. 예.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네. 우리 여행을 가요. 여행을 가는데 내가 되게 좋아하는 어떤 뭐 그런 장소에 갔어. 김선생 어디 좋아하세요? 저는 바다 좋아해요. 바다 좋아해요. 네. 예, 근데 억지로 산꼭대기 올려놔. 네. 어떨까? 좀 힘들죠. 네. 그쵸. 예. 내가 좋아하는 곳에 가야 행복한 거예요. 그것처럼 내가 좋아하는 것이 많을 때 더 행복하게 사는 거고, 내가 바다도 좋지만 산도 좋아. 그럼 산에 올라가도 행복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 네. 거죠. 아, 예, 그래서 사랑하는 거에 두려워하지 마라. 네. 예, 절대 손해 보지 않는다. 네. 네. 그래서 그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그 말이 실려있는 이유가 있다고요. 주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신 이유가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불교에도 그런 얘기 있어요. 뭐 무주상부시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네, 있죠. 뭐 조건 달지 말고 그냥 뭐 베풀어라 네, 이런 네, 얘기인데, 네. 그 베푼다는 마음 얘기는 그 무주상 보시 이전에는 무주상 자애심이 있는 거예요. 예. 내가 조건을 달지 않고 그냥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또 무주상 보시가 되는 거거든. 예. 근데 종교에서 그런 거를 가르치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런 성인들께서 왜 네. 그런 말을 남겨놓으셨겠어요. 네네. 네. 그렇게 해야 행복하니까. 맞습니다. 네, 네. 예. 자, 마지막 네 번째. 네. 사랑받음에 대한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아, 사랑 받음에 대한 거부감이요. 예, 예. 예. 그럼 앞에 나머지 세 개는 다 좋아. 네. 이혼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 네. 이제 남편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 싫어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고. 마지막으로는 사랑도 내가 자신 있게 하겠어. 네. 그럼 이제 남편이 사랑을 줬을 때 내가 잘 받아야 돼요. 그렇죠. 예. 네. 이거 받음에 대한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요. 네. 내가 많이 기뻐하면은 내가 손해 볼 거라는 생각이 있으신 분들 때문이에요. 뭔가 네. 좀 싸 보일까봐? 네네. 쉬워 보일까봐? 네. 네. 근데 사랑을 받았다 못 받았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자, 한번 비율적으로 해볼게요. 네. 자, 김성희 저한테 볼펜 한번 줘보세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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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이거 볼펜 가지세요. 고마워. 내가 김성희 나한테 볼펜 줬네. 너무 좋아. 네, 네. 이런 받은 거예요. 네, 네. 근데 이게 막 예를 들어 1억 원이에요. 한번 줘보세요 한번. 여기 1억 받으세요. 1억. 1억 그래. 아휴 필요 없어.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는 안 주지. 예. 다시는 안 주지. 네. 그리고 저는 1억을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죠. 예. 준 사람은 있는데 받은 사람이 없네. 그렇죠. 준 사람인데 받은 사람이 없는 거죠. 네, 네. 사랑을 받았다는 건 기뻐하는 능력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능력이 사랑을 받는 능력이거든요. 네. 그러면 남편이 나한테 애정을 쏟았으면 그만큼 기뻐해 줘야 돼요. 네. 근데 이거를 자존심 상해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지. 네. 예, 보통 나르시시즘이 강하신 분들이 좀 그래요. 자기애성이 강하신 분들이 타인의 헌신이나 타인의 그 애정에 대해서 굉장히 평가절하를 합니다. 예, 그 왜 그러냐면 역시 아까 얘기했던 그 디모티베이션 때문에 그래요. 결핍. 예, 결핍 때문에. 네. 내가 이거를 좋아하면 저 새끼가 더 안 주겠지? 뭐 이런 생각. 내가 이거를 안 좋아해야 제가 더 나한테 더 큰 거를 주겠지? 내가 이게 기뻐하면 제가 안 주고 내가 싫어하면 더 많은 걸 주겠지? 네. 뭐 이런 계산 때문이에요. 네. 근데 그렇지 않다. 인간의 마음은요, 기뻐하면 기뻐할수록 더 주고 싶어 해요. 네.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 이제 김 선생님만 봐요. 집에 들어가서 뭐 남편이 이렇게 있는데 내가 뭐 음식 재료가 없어가지고 좀 이렇게 서투르게 밥을 해줬어. 네. 근데 남편이 밥을 너무 잘 먹어. 네. 그럼 그 다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고맙죠. 고맙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만 줘야지 해요 하면 더 해주고 싶어요. 더 막 해주고 싶죠. 맞아, 그게 인간의 마음이다. 네, 예, 그게 인간의 마음. 누구나 그렇다. 만약에 이런 인간의 마음의 흐름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라면 정신병자다. 네. 네. 그 남편이 그냥 보통 남자다 싶으면은 네. 그렇게 기뻐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근데 또 하나가 뭐냐면요. 네. 그 성장 과정에서 부모가 잘못된 사랑을 준 경우가 있어요. 잘못된 사랑. 예.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부모가 막 그 사랑이라는 이름 하에 자녀를 괴롭혀. 예. 부모가 사랑이라는 이름 하에 자녀를 귀찮게 해. 부모가 사랑이라는 이름 하에 자녀의 앞길을 막아. 그러면 사랑받음에 대한 거부감이 또 생기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많이 받으면 내가 또 손해 볼 것 같아. 네. 뭐 이런 생각 때문에. 또 그런 경우에 그런 것들이 있죠. 하지만 남편은 내 부모가 아닙니다. 그렇죠. 남편은 그냥 사람이에요. 그냥 받고 그냥 기뻐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또 세 번째가 뭐냐면 네네. 받는 만큼 베풀어야 한다는 생각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있어요. 예. 네. 받으면 갚아야 돼. 네. 예. 어릴 때부터 또 그 교육이 그렇게 되셔서 그렇거든요. 네. 그럼 사랑을 10개 받으면 또 10개 갚아야 되잖아. 네. 이게 싫은 거야.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갚고 싶지가 않잖아. 네.
그냥 받고 계시거든. 이거 받지도 않는 거야. 예, 부담이 되는 거지.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받는 건 그냥 받고 그냥 기뻐하시면 되는 거예요. 기쁨으로 돌려주십시오. 그러시면 됩니다. 여보 너무 좋아! 이러고 그냥 기쁨으로 돌려주세요. 그거면 된다. 그거면 됩니다. 네. 예. 네, 이렇게 하면 지금 한 4가지 정도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네네. 그러면 정말 이 외로움과 공허함이 좀 없어지죠. 완전히 사라지죠. 네. 그게 이제 첫 번째는 이혼하고 싶은 마음을 내려놔라. 네네. 두 번째는 남편을 그냥 좋아해라. 그냥 네. 사랑해라. 네. 이제 세 번째는 사랑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놔라. 네. 사랑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 네네. 그리고 네 번째는 사랑받는 거에 대한 거부감을 내려놔라. 네, 맞습니다. 예. 아유, 정리 잘하시네. 네, 외롭고 공허하신 아내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